연결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고백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한 여성이 나옵니다. 부끄러움도 많고 또 인생을 힘들게 살고 그리고 괴로움이 많은 한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혈루증이라고 하는 부인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고 앞에 나설 수도 없는 부끄러운 질병을 앓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비록 만나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한번 만져야 되겠다. 그러면 뭔가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병이 나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모두 아시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녀로 하여금 그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고백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의 끝에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 26절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합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만성 자궁출혈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부인병으로서 단지 여인의 건강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생활하는데 또는 종교생활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제약을 지금 받았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혈루증 같은 이런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아예 그 여인 곁에는 근처도 안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 곁에 갔다가는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몸 아픈 거는 둘째치고 사회생활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삶을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와 교제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나름대로 모든 일을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괴로움만 더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고 그 영험하다고 하는 그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의사들은 다 찾아가 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점점 악화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이 여인이 최후의 수단으로 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가지는 못하겠다. 나같이 불결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겠고 또 그런 유출병을 갖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나 이런 병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정말 옷자락만 뒤에서 만져도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이 여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았던 때의 우리의 모습 또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좀 해서 고쳐질 수 있는 것이면 괜찮은데 고쳐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낭비했지만 다 투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되었지
결코 회복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앞에서 정말 우리는 절망할 수뿐이었고 우리는 길이 없다라고 우리는 멈출 수뿐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벼랑 끝에 선다고 할지라도 그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으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른 아무 길도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라도 우리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옷자락만 스쳐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벼랑 끝, 왜 우리는 인생을 좀 이렇게 벼랑 끝 전술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꼭 벼랑 끝까지 가야지 그때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은혜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보았던 풍랑을 만났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이 그들에게 몰아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배 안쪽에 있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은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배가 이렇게 침몰하지 않도록 애를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금선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입이 이만큼 나갔고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좀 구해달라고, 좀 우리를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도 꾸짖으시면서 잔잔하라고 하실 때 잔잔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 특히 절망적인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정말 옷자락이라도 스치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시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이야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우리는 응답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마지막까지라도 주님 앞에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나에게서 무엇인가가 빠져나가는 자기 희생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혈류병 걸렸는데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사람들 막 많아갖고 막 이렇게 몰려가는데 막 밀쳐졌겠죠. 그때 이 여인은 앞장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막 예수님인데를 쫓아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슬쩍 탁 만지고서 그리고는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느끼면서 혈류병이 떠나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옷자락만 건드렸는데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29절부터 31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성경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갖고 그냥 막 능력이 막 펄펄펄펄 나는 중에 그냥 뭐 누가 다 건드리기만 해도 병이 촥 낫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을 돕는 일에는 내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일에는 내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고치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능력을 빼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을 고치잖아요. 그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안 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진을 빼셔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셨습니다. 재충전이 위해서 늘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마다, 그런 일을 하실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신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안 들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능력을 빼어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빼어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생명의 보편적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보편적 법칙이 절정을 이룬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으셨겠죠. 말씀으로도 너희 죄들을 다 용서해 주리라, 이러고 그냥 용서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없으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진액을 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창을 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에서 하체를 다 드러내시면서 그 수치를 다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군가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누가 나를 건드린 것 같다, 내 능력이 나갔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누가 건드렸는지 예수님 어떻게 안다고 그거를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실 때마다 능력이 나간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아니 예수님 그건 신경 쓰세요, 그런 것 같고 그냥 막 고쳐주시면 되지 그거 갖고 그러세요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심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극 배우들을 한번 보십시오. 연극 배우들이 같은 한 편의 그 연극을 하는데 이렇게 일주일 또는 한 달, 어떤 긴 그런 공연들은 몇 달씩 합니다. 그러면 이미 대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연극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관객들을 앞에 두고서 마치 무슨 연극 자동 로봇처럼, 자동 기계처럼
그냥 이렇게 뭐 대사를 읊으면서 로미오 사랑해, 나도 사랑해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극 배우들이요, 관객을 앞에 두고 그들이 연극을 하면서 혼신을 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쥐어짬이 있을 때 그때 그 안에서 좋은 연기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한 30분 동안 연설 쫙 하고 그리고 사례금 받으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설교를 앞에 두면 그 일이 잘 손에 안 잡힙니다. 일을 하면서도 내가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 전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본문이 정해지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를 들어 신방을 하고 그래도 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전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좀 설교가 많습니까? 새벽 예배 있지요, 수요 예배 있죠, 금요 기도회 설교 있지요, 구역장 건찰 예배 설교 있지요, 이렇게 신방 가면 또 설교해야 되지요, 장례 있지요, 결혼식 있죠. 이런 설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원고가 다 준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원고가 다 준비되면 여러분 편할 것 같습니까? 원고가 준비가 된다고 이게 편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요 원고가 준비가 잘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원고 너무너무 준비 잘했어요. 완전히 초벌 나오고 그 다음에 몇 번 보고 줄치고 다시 교정하고 아주 완벽한 설교 됐습니다. 제가 이제 잠 좀 자고 편히 쉬다가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딱 완벽한 설교 딱 나가면요 그럼 이제 버벅거리는 겁니다. 은혜가 안 돼요.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안 주시면 그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어떤 데는 설교하다가요 막 식은땀이 쫙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시지만 설교자는 막 식은땀을 쫙 흘리면서 막 발발발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설교를 읽는 것은 설교자가 있지만 은혜는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은혜가 있는 거고 안 주시면 없는 겁니다. 그냥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이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요 전에 엘라스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엘라스카에 있는 어느 장로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하시는 거 너무 쉽게 써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요즘 책도 많이 나오고요. 인터넷에 설교들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딱 다운받아 갖고 이렇게 설교 척척척 준비해서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진짜 장로님이 모르셔도 되게 모르신다. 한강교회 장로님들 같으면 다 아실 텐데 이 엘라스카에 있어갖고 이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모르는구나. 제가 아주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좀 받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가 힘이 빠진다 그러세요, 예수님? 사람들 많아서 그러는데 뭐가 힘이 빠진다 그러세요? 하면서 제자들도 몰라줬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위로를 조금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또는 우리가 무엇인가 헌신하거나 어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힘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야 합니다. 내 노력, 내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봉사리라, 내가 남을 도우리라 결심하셨다면 당연히 힘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장을 하십니까? 여러분 찬양대를 하십니까? 섬김을 하십니까? 교사를 하십니까? 교회 봉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잘 섬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시고 있습니까? 근데 그거 하다가
힘드십니까? 힘드십니까? 아니, 안 힘드신 분들은, 안 힘들어 가신 분들은 하나님 은혜고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힘든 것이 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힘들어야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야 합니다. 내가 남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요? 내 주머니에서 물질이 나가야 됩니다. 내 시간이 희생돼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려면 여러분 당연히 내 노력, 내 은사, 내 재능 모든 것들이 나가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봉사하면서 힘들어서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힘들으니까 합니까? 여러분, 봉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안 힘들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분이 무지무지하게 능력이 많거나 아니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힘든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애를 쓰면서 자기 희생을 하는 중에 큰 열매를 맺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꽃은 담대한 고백에 있습니다. 그 신앙의 꽃, 신앙의 마지막은 담대한 고백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27절 28절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아주 굉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꽤 괜찮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건드렸더니 진짜 나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자수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 참,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옷자락만 만져도 참 낫겠다고 하는 믿음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서 옷자락을 만지고 낫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곱게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병인데, 다른 사람 앞에 참 창피스러운 그런 병인데도 예수님께서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누군지 모르셨겠습니까? 누구냐 하시면서 앞으로 나와라. 나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 또 내 앞에서 고백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32절 34절 보니까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여인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저분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문제 때문에 남에게 알리고 싶진 않은 겁니다. 그냥 혼자 이렇게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좀 나쁘게 말하면 엉거주춤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그냥 지나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고백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이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아직 그 단계까지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시니까 두려움이 막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발발발 떨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멀찍이서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냥 은혜의 부스러기만 먹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무서운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오늘 예배에 안 나오면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면 어떠실까? 막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고 의무감만 있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신앙생활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넘어지기 때문에. 여인이 만약에 그냥 이러고 돌아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막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겠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헷갈릴 겁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마음에 헷갈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나온 거 맞아? 설마 옷만 만진다고 낫겠어? 12년 아팠으니까 나을 때 되니까 나았겠지. 여러분 그러면서 그녀의 그 믿음이 그 신앙이라는 것이 조금씩 희석되어져서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주님과의 교제가 없고 인격적인 만남의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신앙이 고백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요구하셨습니다. 과감하게 한 발 앞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하는 것 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우리 전폭적으로 나를 드러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왕 나를 아랠 것 같으면 내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아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부분들은 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수치스러운 것, 진짜 내 안에 있는 아픈 것, 그거는 여러분 감추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내 마음속에 그 깊이 있는 아픈 것은 그거는 꼭꼭 숨겨두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내 자신에게 분명하게 물어봅시다. 나에게 혹시 그런 아픔은 없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아픔 없는지. 여러분 내가 주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거기까지는 주님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아픈 부분, 내 속에 있는 정말 아픈 부분, 이거는 아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괜히 잘못 아랬다가 야 너 그런 문제 있었어? 예수님이 혹시 그러실까봐, 나를 거부할까봐, 나를 이해해 주시 못하실까봐. 여러분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아직 미처 다 만나지 못하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이 전혀 주님과 만나지 않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피상적인 만남이라면 그거는 슬픈 일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그냥 뒤에서 옷자락 정도 만나는 만남만 가진다면, 내가 너무 수치스럽다고, 이건 너무 아프고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그거는 숨기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거는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 만나시는데요, 여러분 주님과 맞대면하시고 만나셔서 이야기하십시오. 또 말씀드립니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깊은 것, 내 속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까? 또는 친구에게 상처가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그 실패했던 그런 어떤 그 상처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라도 하여튼 내게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그것들이 다 내려놓아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숨어있지 않고 숨어있지 말고 앞으로 나서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지금 나오라고 할 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혈루병이 이게 보통 병입니까? 여성병인데, 여러분, 여성병 있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창피해서 누가 나오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짓궂게 그런 거를, 여성병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갔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셔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배려하신 분이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그 수치스러운 병, 그것도 12년 동안 있었던 그 수치스러운 병, 그거를 만천하 앞에, 다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아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를 아뢰셔도 주님께서는 다 이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다 체험하시고 이미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도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척, 직장에서 교회 안 다닌 척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통해 여러분 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절망 속에 있었고 나도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사람 앞에서 고백하지도 못하는 그런 내가 아니었습니까? 또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문제들은 다 주님 앞에는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문제의 아픔들은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 때로는 또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구역 식구나 이런 분들에게 간증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간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그런 소그룹 모임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이 그 마음의 문을 열음을 통해서 그 순간에 그 속에 있던 그 그룹에 있던 어떤 사람을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감동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너무 지나친 것을 다 오픈하시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내가 예를 들어서 사실 어저께 내가 바람 피고 왔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사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큰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무슨 고해성사도 고해성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 앞에 그런 죄를 다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나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픈할 때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랑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체를 다 드러내시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만천하에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섬길 때 또 그런 사랑을 우리도 합시다. 우리도 희생하면서 우리도 참으로 나를 이렇게 헌신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열매들이 맺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붙들면서 이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